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을 머물면서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또 고린도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하면서 부활을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직도 듣고 또 들었는데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나도 잘 믿어야 더 좋은 부활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를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과 2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재판받는 그 재판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재판받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받는 것보다도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가는 데마다 뭘 제일 많이 강조했느냐? 이 부활 신앙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도 적고 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에서 부활할 때에
그것이 내 온갖 영광과 존귀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없어요. 왜? 잘 듣지를, 가르침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또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한 헬라어로 말하면은 큐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여호와, 예수와, 메시아 이렇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여호와, 예수와, 메시아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여호와, 예수와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그에게 감동받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한다는 말은 예수를 여호와시라 이렇게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거기서도 너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구원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먼저 증거한 것들을 간추려 가지고 더 되새기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말씀한 대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늘 이런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서, 또 하나님은 이 씨 뿌리는 씨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6절에 첫째로 할 것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냐? 나는 옛사람으로 사는 삶을 날마다 죽이고 그래야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그분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은 뭐라고 옛사람이었어요? 내 구원받은 나이지만은 내가 마귀와 나를 위하는 이 악한 성품과, 그래서 한 번, 두 번, 몇 번씩 죄지은 이 악한 습성으로 내 마음과 몸을 자꾸 살게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는 것과
내 옛버릇대로 사는 것을 날마다 죽여야만이 이제는 성령님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킨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행하면서 주님 모시고 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생명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씨를 심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씨가 이 씨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데 생명을 가진 상태로 나를 죽이는 것이 뭐냐?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아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알지요. 나는 살 거야. 나는 정말로 죽기 싫어. 그래서 살려고 약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뭐 보약도 먹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영원히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죽일 때에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생명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삶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7절에 그랬어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라. 부활을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땅속에 묻히고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우리가 매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씨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내가 닥치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밭이라 그럽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일만, 편한 일만, 쉬운 일만,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예쁜 것만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거기에 부자와 같이 날마다 호화로이 좋은 옷 입고 잔치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 부활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보기에 좋고 크고 사람들이 탐낼 만한 그런 것만 찾아서 열심히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씨하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랬어요. 꼭 씨가 크다고 해서 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씨가 작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작은 것만이 아니다. 보기에 좋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기에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흥부놀부라는 그 이야기를 알지요. 흥부는 자기 집에 제비가 둥지를 들고 오는데 그만 그게 떨어져 가지고 부러진 제비를 잘 고쳐서 보냈더니 다음에 올 때에 박씨를 하나 물고 왔어. 그래서 그걸 심어서 박을 타버렸더니 그 속에서 온갖 좋은 것이 다 나왔어요. 그걸 보고 놀부는 자기 집에 온 그 제비 잡아서 한 다리 하나 부러뜨려 가지고 다시 싸매 가지고 보냈더니 박씨를 하나 물고 왔는데 와서 심어 가지고 그 박을 타봤더니 거기에는 똑같은 박인 줄 알았더니 온갖 나쁜 것이 다 나와서 놀부는 망했다. 어떤 것은 똑같이 보이는데도 그것이 속에서 엉뚱한 것이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것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좋은 것인데 나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것인데 그 속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아주 값진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도 다 보살피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얼마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나쁜 거 안 주고 좋은 거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나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어째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생스러운 것만 주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격적으로 잘 맞는 사람 만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못나고 또 어떤 사람은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 만나기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분 뜻에 순종해야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원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짝을 지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역사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뿌리는 씨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로 하는데, 내가 현재의 행동이 꼭 뭘로 나온다?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뻘거벗고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망했고 저주받은 것이고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였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담긴 부활의 영광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것을 원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내가 하는 내 행실 속에는 꼭 내가 부활할 때에 부활할 것을 하나님이 다 넣어놓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37절에서 이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지식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38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형체를 하는 것이 정하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 환경을 조성하신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뭐하다가 망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어.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막 사용하는 것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만 진짜 그 속에 담긴 귀한 뜻은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겪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 받아야 되지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자의로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내게 없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원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을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부활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서 행한 대로 부활이 나오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요. 선과 악 여러 번 말하고 많이 말하지만은 이것을 그냥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악은 막 나쁜 행실, 못된 것, 뭐 이런 걸로만 사람들 생각하는데, 또 선은 좋은 것,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 뭐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을 선을 선한 일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세상 기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마귀한테 미혹받고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위하는 것이 됐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됐다. 자기한테 좋으면은 선, 자기한테 나쁘면은 악, 이렇게 생각하는 아담과 하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가 잘못이냐 이거죠. 성경은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된 것이 뭐냐?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이다. 이 타락되고 거짓된 마음 가지고 이건 내게 좋아, 이게 내게 나쁘다 하는 것은요, 온전한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해서 하는 것을 성경은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가족 중심하는 것, 나라를 중심하는 것도 뭘 중심하든지 다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하나님 뜻대로 중심대로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하고 그분이 정한 것은 삐뚤어지는 것이 없고 잘못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 중심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다 온전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나를 중심하고 나를 위해서 한 것들은 그것은 전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산다, 역적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뭘로 심판해요? 선과 악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했느냐,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위했느냐, 내가 너를 중심해서 너를 위했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영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 중심하고 의한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요, 39절과 4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부활의 종류가 소속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저 충북에서요, 좀 장애 있는 좋은 누리라는 아이가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찾는다고 막 열흘 동안 얼마나 소란을 떨었는지요. 방송에서 나오고 군인들이 동원되고 막 나가서 찾고 하다가 열흘 만에 어느 골짜기에서 찾았어요. 그 아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것이 개나 다른 짐승이었다면은 그렇게 안 찾았을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 죽어버렸나 보다. 똑같은 피가 나고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하는 육체를 가졌지만은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는 다른 거지요. 그런 것처럼 부활할 때에 똑같이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해도 그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대우가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요.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고 이렇게 소속이 다르다. 행동의 층이 다르다. 왜요? 우리가 어떤 일을 똑같이 해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 중심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똑같이 예배해도 몸만 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마음을 기울여도 절반쯤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드리는 정성보다도 더 큰 정성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똑같은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똑같이 지키는 것 같지요. 그런데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감사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주님 사랑해서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다 할 것 같이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똑같은 한 말씀을 지키는데도 천층만층 그만층으로 다 다르게 지키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부활하는 그 종류가 똑같이 보이는지만 그 다 이렇게 차별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사람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해의 영광, 해가 다르고 달이 다른데 얼마나 그게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은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감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 뭐가 다르다겠지요? 40절과 41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배드리는 삶, 가정에서 살림살이하는 삶, 직장에서 일하는 삶, 학교에서 공부하는 삶, 뭐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활의 형체를, 부활의 영광을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허투루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사람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뭐 힘들으니까 내일부터 잘하지, 다음부터 잘하지, 아이고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부터 해놓고 다음에 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내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시 있다가 해가 나면은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손바닥 넓이 많은 것이 인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로 부활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활을 잘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부활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부활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요? 5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누가 뭐라고 한다고, 환경이 어떻다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변함없이 항상 주의 일에 그냥 하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다 아이고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했어, 이것이 아니라 이거죠. 정말 너 마음 다했어? 너 정말로 목숨 다했어? 너 정말로 힘을 다해봤어? 내 정성을 다해봤어? 그러면은 예, 다했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내 일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이 시켜서 주님 영광 위해서 하는 그 일은 주의 일인 것입니다.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면은 부활할 때에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부활할 몸에 우리 주님 거기다 넣어서 우리를 부활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